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손이 마르는 병은 팔이 서서히 말라감으로써 발육이 중지가 되고 오그라드는 병으로서 일종의 중풍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 손을 오른쪽 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손은 선천적으로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손은 사람의 신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오른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손이 활동의 기능을 잃었다는 것, 이것은 곧 생활력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이 마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려거니와 무엇을 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악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손을 못 쓰게 되니까 보기도 흉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뭐라 하시냐면 일어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책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손을 못 써서 평생 아파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치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막상 그 손이 아파가지고 오그라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저거 고치나 봐야지.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성이 삐뚤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자한 목소리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손을 내밀자 그 즉시 그 손을 펴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유대나라 전설에 의하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원래 돌을 깨는 석수장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손이 마르게 되어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비로소 새로운 새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 아닐까요? 어쩌면 제일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요, 여러분, 가시가 들어가 박히면요, 손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희 어렸을 때 자라던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고 집 뒤로는 밤나무가 뺑 둘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밤을 많이 따는데 저도 그래서 그 밤 따다가 가시에 찔려본 적 참 많습니다. 아주 보이지도 않으면서 콕콕 찔리는데 그거 아주 미치는 겁니다. 진짜 저는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자,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사람은 손이 말라서 막 오그라져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뭐 들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인손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께서 농사 지시는 그 모습, 논과 밭을 갈 때는 물론 이제 소를 사용하셨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제 눈으로 볼 때 거의 다 손으로 하다시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인간은 태어날 때 손을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모든 것들을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는 손을 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손이 마른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인 회당에서 말끔히 고쳐주심으로써 바른 신앙의 원리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이 손마른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난 사람은 1절에 의하면 한쪽 편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손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그 사람이 일하는 마른 손이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오른쪽 손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역사가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인용한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의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원래 다 양손을 쓰던 석공이었던, 돌을 깨는 석공이었던데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이 말라버린 것으로 보았고, 그로 인해서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도록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신세를 면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이 사람이 나와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한편 여기 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활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유용되게 사용되는 신체 부분 중 하나가 이 오른손 아닙니까? 따라서 그 손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것은 활동이 부자연스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결과가 뭐냐면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데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손마름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성도로서 마땅히 수행해 가야 할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 영적 부자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신앙인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로 이 같은 손바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 즉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뜻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 고통의 날, 절망의 날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날이요, 영육 간에 우리가 활기를 되찾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한편 손마른 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5절에 보시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자, 굳어있던 손을 그분 앞으로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마르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없는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났던 한편 손마른 사람은 사실 자신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했을 겁니다. 자, 원했다면 아마 이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공개적인 자기 표현이 필요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예수님의 초월한 권능을 믿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많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회중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밀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상당히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던가 회중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두려움, 어떻게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간에 내밀어서 붙들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금하지도 않는 병자의 치료를 받는 것, 이거 분명히 율법이 금하는 것인데 율법을 고지식하게 고집하는 사람 같았으면 감히 손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당당하게, 그럴지라도 남들이 다 그럴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어떠할지라도 필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적극적으로 남들의 눈치 보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떨쳐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오는 광경을 보시면서 온 사람들이,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오히려 당신 앞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고소할 빌미를 찾고 있는 극히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 중이었는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앞으로 부르십니다. 자, 실제로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이끌으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떤 위기와 역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또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모범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믿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본 말씀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나 범하지 아니하나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형식과 법규에 얽매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려던 당시 외식주의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웅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래요. 안식일일지라도 주일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환자를 주님은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진정으로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더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죽어가는 생명을 지금 당장 구원해야 함에도 단지 율법의 조문 때문에 망설이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 4장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일의 형식과 모양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본질이 도외시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성수라는 미명하에 이웃을 돕고 이웃의 아픔을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 등한히하는 것, 우리가 이럴 때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단지 사람의 눈이나 사람이 정한 법규에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담대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견지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한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며 그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손을 필요할 때마다 과감하게 주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아버지 손을 펴듯이 우리도 그것을 내놓고 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음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봉사하며 동역하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